추운 날씨에 오시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8년도 12월을 시작하면서 4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주간에는 월동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 월동 준비인 흰옷을 준비하고 양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입고 또 천국에 집을 짓는 지혜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옷이 없다면 또 기름이 없다면 또 양식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영적 월동 준비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둘째 주간에는 희망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신 일들, 또 건물을 매입해서 잘 정리하게 하신 일, 또 여러분들이 봉사에 충성을 다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해 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 평화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셔서 세계를 섬기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아울러서 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가도록 해주신 거 감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탄 주간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나라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가 지켜지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서너 번 부른 것 같은데요, 301장 1절만 같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이제 2018년도도 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월이 느리게 간다. 세월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가? 언제 안 갈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세월이 안 간 것 같아요. 제대 말년에 하루하루 왜 이렇게 깁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빼놓고는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표현입니다. 참 빠른 인생입니다. 화살같이 빠른 인생, 호흡과 같이 빠르고 안개 같고 이슬 같고 빠르게 가는 인생길.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로 나눠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고 한 번 가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가실 때 달력 한 부씩 가져가시고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두 부씩 가져가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달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달력을 통해서 한 해 한 해를 똑같은 날이지만은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달력을 여러분들 딱 붙잡고 그냥 붙이지 말고 하나님 이 달력을 통해서 달력 365일 또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달력이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릅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 새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12월 둘째 주부터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소천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도 젊은 분들이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박종현 형제님이 소천을 하셨고 또 준호 형제가 소천을 했고 정소심 집사님께서 성탄절에 소천을 하셨고 또 우리 허영수님이 어제 소천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분들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점표를 나누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무튼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점수도 맞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평가는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죽음 앞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어르신이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일로 앞에 쓰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며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모든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탄절에 조계사의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절간에 이 성탄절 추리가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것을 TV에서는 톱뉴스로 보도를 합니다. 절간에서는 스님들은 이렇게 다 포용한다. 이 땅에 평화가 오면 좋겠다. 평화 좋기는 하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미루고 죽을 때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 미루어서는 안 되는가? 생각지 않은 때 종말이 다가옵니다. 나는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나는 멀었으니까. 자신 있게 누가 내 죽음을 멀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두 세 젊은이들이 소천하게 됐는데 와서 이 친구에게 복음 좀 꼭 전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가서 보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귀가 안 들려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준호 누님도 저만 만난 목사님, 우리 준호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우리 준호가 천국 갔는가 모르겠어요. 사람을 안 붙여주니까 우리 지적장애인들로 같이 어울려서 그룹홈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죽을지를 아프지도 않고 그날까지 10시 반까지 이렇게 불 써지고 TV 보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 허영수님도 저거 동창이기는 하는데 형하고 나이가 동갑들인데 형인데 동창이에요. 이제 전도로 가서 봤는데 그냥 아프고 신장 수술 받고 나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귀가. 그래서 복음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성자 집사님 제가 서너 차례 또 이상순 집사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래서 면회 시간이 8시밖에 안 되니까 6시에 모시고 가서 면회를 몇 차례 했어요. 그 전에 좀 특별 시간을 내서 좀 면회를 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복음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죽을지는 몰랐는데 소천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가? 죽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언제가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또 예수 안 믿고 미루는 자는 병을 알고도 수술 받지 않고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병이 지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받고 버티고 있어요. 계속 연기만 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예수 안 믿는 것은 이 수술을 지연시키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일은 현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서 살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들도 원수 맺고 살면 힘든데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살면 좋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하고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복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왜 빨리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 못지않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도 있어요. 십자가 진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지 많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놓으세요. 기도하는 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은혜 주세요. 기도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기도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만 혼자 살면 힘든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권속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7장 하시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평가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한 분도 안 믿는 사람이 없이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잘 했느냐.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안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죠. 상을 말씀하고 있죠. 또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멀리 가시면서 종들에게 장사 자본을 나누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일이어요. 6,000일. 하루를 5만 원씩만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3억입니다. 3억. 적은 돈이요, 적은 돈이요, 큰 돈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것들이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엄청 차이 나죠. 15억 받은 사람이고 6억 받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송명희 시인 보십시오. 뇌성마비이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중에 놓고 보면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똑같이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얼굴을 다른 것처럼 사람이 한 집,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은사가 달라요. 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세아릴 수 없이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직분요, 책임들 잘 감당을 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은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칭찬입니까?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이 주인이 만족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신뢰해서 더 큰 것을 맡기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은 권사님의 직분을 주십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은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죠. 더 큰 것을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기쁨과 평안과 천국 잔치에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조금 줬다가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회기를 할 때, 계산을 할 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을 받고 너 있는 거 내놔 빼앗기고, 또 어두운 슬픔 곳에, 일을 가는 곳에 이제 빠뜨리고 마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한 해 동안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던 죄인 중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저의 인생관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또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바쳤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받고 폐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성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섬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끝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고, 시체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실 때 합심해서 기도했던 여성도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횟수로 살았던 장기려 장로님, 부산에 살으셔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수가 있죠. 유시민 작가는 흉내만 내도 좋으신 분, 의사이기보다도 성자였던 분, 처방전 가운데 통닭 2마리를 처방해 주시오. 그래서 오히려 통닭 2마리 값을, 그거 먹어야 병이 낫게 생겼으니까 2마리 값을 병원서 주었대요. 그게 처방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족을 배반하여 남한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의술을 통해서 불쌍한 자와 이웃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집도 재산도 통장도 소품 하나도 한평생 같이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한국의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았던 장기려 장로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너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새벽마다 먼 길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재단에 와서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 전도지를 들고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또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선교원금으로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교사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목사보다도 더 많은 수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찬양대만 하는데,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 모지래니까 좀 봉사 좀 해주시오. 목사님, 제가 아시는 대로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있어서 제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는 어머니도 대접하고 그 병실에 있는 분들 다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제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중고등부 성기들 못하겠네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민진기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에 또 제일 선임이시고 권사님들 권면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꼭 인정받게 하세요. 남편들 잘 섬기고 자녀들 소리 없이 잘 감당하고, 이 집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일도 해야죠. 교일을 한다고 집안일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집안일 잘 감당을 하고, 혹시 뭔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고, 교일을 한다고 텅텅 굶으면서 애기들 굶겨놓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애기들이 교회 싫어해요. 엄마가 역할을 잘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놓고 힘 닿는 대로 교회를 잘할 때, 그것도 맡겨진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직분은 교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안일들, 또 아울러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그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었다 하면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 그래서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기도해 주셔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200명이 이렇게 육박에 가는데 목사 혼자 힘듭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감당하는데 중고등부, 유초등부 감당하기 힘들었어. 근데 제가 또 유초등부를 뛰어요. 그 시간에 저도 좀 쉬어야 오후 예배를 잘 이끄는데 그냥 유초등부 하다 보면 또 시도를 못 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백장로님도 이렇게 찬양대 일찍에 와서 하고, 또 중고등부 또 설교 준비해서 그 시간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해도 안 타는 때가 있어요. 그 수고들을 서로 알아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희망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부목사님 하셔야 합니다. 다 자기들 책임을 이렇게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됐는데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나 죽을 때 믿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일 없습니다. 빨리 믿을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직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우리 집사님들 다 수고하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남집사님들, 목사님이 오래 다녔다고 집사 주었으니까 집사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1등 집사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합시다. 1등 집사 되도록, 권사님들도 1등 권사 되도록.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른 데는 못해도 부안에서 목사님들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그러면 임목사가 42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내가 임목사 신뢰한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이선재 장로님, 백운수 장로님 내가 인정한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시지 말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다 우리 희망교인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은 넉넉히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 A+ 90점 이상 받는 그런 합격자들이, 상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저희들이 늘 점검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믿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또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상 받고 면류관 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맺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간에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 받을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교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용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참석했던 구영남 성도님께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참석해서 같이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초대교회 7교회를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푸른 초장이 아주 많아서 양들을 많이 키우므로 양털을 많이 생산해서 흑색 양모가 발전된 그런 카페 산업이 발전된 지역이었답니다. 그리고 넉넉한 농산물과 특산물의 조화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6.5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어서 의술이 발달하고 특별히 눈병 치료에 특효약을 생산하는 그런 약국 병원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 충성 되신 분,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들었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또 책망도 들었는데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야단만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를 참 좋아하셔서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못하고, 그런데 칭찬 들을 일이 없어서 책망만 받았는데요. 이 라우디아 교회를 이 교회사적으로 쭉 7교회를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신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물질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책망만 듣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자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책망을 하고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의욕과 열성을 상실했다는 말씀이죠. 소명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게 된 것은 온천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성온천이나 온양온천 막 이런데 많은 관광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물을 6.5km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거워야 되는데 오면서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차지, 찬 것, 뜨거운 것 다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차갑다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여름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교회 참석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냐고 하면 몇십 프로, 거의 90%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자들은 믿죠. 그런데 교회는 언제 가느냐? 3번 간대요. 교회는 3번, 결혼식 때, 죽을 때, 태어날 때 막 이런 식으로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지 이 신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대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배경을 말씀드린데 부유하기 때문에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교회들이 텅텅 빕니다. 잘 지어졌어요. 교육관도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빈. 그래서 수천 개, 9천 개가 넘어갔대요. 영국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경매가 나온 데가 700개가 나왔대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지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가 됐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너무나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환경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먹고 살기도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뜨거운 기도가 있고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헌신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어지죠. 부모님 때는 배고팠을 때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 신앙이 그래도 깔려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냥 너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이제 젊은이들이 텅텅 비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더운 날씨에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물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놓아둔, 여름에 놓아뒀던 미지근한 물들, 개운치 못하고 무덤덤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처럼 내뱉어버리고 싶은 변질된 음식을 입에다 넣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미지근하게 아무 열성도 없지, 구령의 열정도 없지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냥 내버려버리고 간여하고 싶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싶은 수도 있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뜨거운 그런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희망교회 모든 권속들은 뜨거운 신앙을, 또 차가운 신앙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망하는 것은요, 17절 18절이죠. 두 절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다.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다, 이런 말씀이죠. 비행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을 조사해 보면 아빠 엄마들이 기관에서도 근무하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 풍요 속에서 빈곤,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잘못된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이 곤고한 것, 더욱더 범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자라고 하는데 곤고하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깊은 죄악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린 그런 처절한 어려움, 곤고하다, 너무나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다, 이런 의미죠.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영적으로 빈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것, 안타까운 그런 자래요. 가난한 것, 신앙적으로 가난해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눈먼 것,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의미죠.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옷은 아주 멋진 옷을 잘 입고 있지만 또 그것으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방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방을 해주셔. 이렇게 고쳐라. 먼저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시련들을 잘 통과한 이 정금을 소유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영적 부자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긴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영적으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 다 빠진 정금 같은 이런 믿음들이요. 두 번째로 처방전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가리지는 못하죠. 아담과 하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집처럼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옷이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속죄함을 받고 흰 옷 입은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는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고치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치유법은 사라,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서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을 사십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다. 그 다음에 이 안약을 사서 이렇게 발라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라오디게아의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남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문제는 미지근하고 또 너무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집에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집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방관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문전박대를 당하면 두 번 그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전박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데도 예수님 너 상관없어, 떠나버리실 수 있어요. 네가 아수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떠나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 문 열어라, 사랑의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문을 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만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격적으로 모시어드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모시어드리세.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그리고 주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망만 들었던 현대교회의 모습, 하나님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 떠나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 현대교회를 닮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교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깨끗이 흰 옷을 빨아서 의의 세마포를 입은 교회, 또 아울러서 이렇게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는 그런 영적 부유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밖에서 고통하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다 모시어드리고 주님 인도 안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노력하셔서 칭찬만 듣는 우리 희망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초대교회 7교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현대교회와 비슷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교회를 토하여 내치리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희망교회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주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풍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고 아버지, 보배로운 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밖에 놓고 내가 주인 되어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주님 인도하심 받고 주님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여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주여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창하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연말이 되어진 시점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